몸은 성령의 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젊을 때 일하기 위해서 왔던 도시를 떠나서 어릴 적에 살던 시골로 또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귀촌이라고 말하는데, 더러는 경쟁이 치열한 도시 생활을 내려놓고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귀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농사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 농사하지 않지만 복잡하고 분주한 도시를 떠나서 공기 좋은 시골에 자기들이 살 집을 마련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노년에 좀 편안한 삶, 여유로운 삶을 살려는 거죠. 귀농이 목적이라면 자기들이 살 집을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지만, 귀촌을 하는 사람들은 시골이지만 그래도 도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리합니다. 그렇게 수리할 때는 겉과 속을 다 수리해야 합니다. 겉만 아름답게 수리해 놓고 속은 여전히 시골집과 같은 모습이라면 편리하게 살 수 없죠. 겉을 아름답게 꾸미기 전에 사실은 직접 사람이 살 안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변화는 내적, 외적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마음 한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모셔야 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온갖 더러운 상을 버리고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갔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새로워져 와야 됩니다. 이전에 행하던 술과 담배, 죄악된 향락을 버려야 하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행실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실이 좀 더 거룩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런 내적, 외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중요한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믿음에 따른 합당한 행함이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변화, 우리의 행실의 변화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적 변화와 합당한 외적 변화가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내적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할 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으로만 우리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외적인 삶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 중심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그럴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 즉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었다면, 이 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 변화된 삶이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삶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실 때,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할 때 나의 외적인 삶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버리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아주 조금씩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죠. 이미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이전의 악한 모습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다듬어져 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그들의 육체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육체의 삶 또한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어떻게 했는지를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를 얽매는 모든 것들,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바울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한 얽매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기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신체,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하여 드리고 성결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는 그런 죄악과 향락이 가득한 곳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온전하지 못해서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분열했으며 옛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일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아직 옛생활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지 못한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은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 변화, 너희의 삶도 성결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몸에 관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며 또한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과 여전히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만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성도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겁니다. 내적으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성결한 삶, 성령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구별하면서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사실 이것을 다 완전히 버려야 되지만 완전하게 버리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절제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그렇게 욕망이 솟아오를 때 성령을 의지해서 이것을 절제하고 다듬어가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성령의 전이란 성령의 모시는 곳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은 1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이제 너희의 육체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를 바울은 20절에서 말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면 원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고린도의 사람들이 죄와 육체의 쾌락을 거리낌 없이 행하던 것 같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지불한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산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종으로 있는 그 자체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전 상태가 종의 상태였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어서 이 소유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몸, 내 삶, 모든 것이 주님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욕망들이 솟아나죠. 그래서 옛 생활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행하던 악한 행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니 예수님과 합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전에 행하던 그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던 행실대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0절부터 32절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옛 생활을 버리고 복음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내적으로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어, 난 내적으로 변화되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과 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청산해야 될 옛생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음행이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도 이방인도 행하지 않을 음행의 일이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죠. 음행은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일을 끊어버리고 온전해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더럽힘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이것이 그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이제는 이런 생활을 버리라는 거죠. 전에는 창기와 합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촌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안팎으로 깨끗하게 단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됩니다. 그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삶도. 19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그렇게 억누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따라서 내적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내적 변화와 더불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변화가, 이 외적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이제 가야 할 곳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합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되죠.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곳, 혹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 갈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곳에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버림으로 온전히 성화되어 가기를, 더욱더 힘써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전을 인도하시고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적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외적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그런 옛생활의 모습이 우리 외적인 삶에 있다면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런 것들도 다 버리게 하시고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